오늘 낮에 다 못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저녁에 기도원 처음 올라오신 분. 오, 다행이네. 있으세요? 예?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시리즈로 쭉 나가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고, 영에 속한 자. 그러면서 영을 따라 사는 삶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체 뭘 상속하기를 원하시는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기 원하신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닮아.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를 누군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제가 낮 집회 때 그 구절만 쭉 읽다가 끝냈는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지으시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 수준?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죠? 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 인사는, 꾸벅하는 인사는 눈에 보이죠? 근데 인사하는 이 사람 안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보면은 안 보이죠. 이게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에라이 뒤질놈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은 그런 용어를 쓰시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고 그게 속에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인사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어른들을 대할 때 인사가 본질입니까?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본질입니까? 그 마음이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런데 그 본질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식, 틀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리고 이 형식 안에 담겨져야 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병은 틀이죠? 물병은 왜 만들었어요? 물을 담기 위해서. 이게 유리병이든 플라스틱 병이든 스테인리스 병이든 물병의 본질은 뭐다?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바뀌어도 다른 모양이 돼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그 안에 뭐는 담겨 있어야 돼? 물은 담겨 있어야 돼. 본질은 담겨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형식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얼굴들은 다 달라요. 플라스틱 얼굴이 있고 쇠 얼굴이 있고 스테인리스 얼굴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담겨야 되는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비밀이 계시록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7인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인을 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아무나 열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웁니다. 그때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인을 뗄 자가 계십니다. 하면서 이 인을 누가 떼십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셔요. 근데 이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인이 떼지면서 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돼요.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6인을 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건이지 종말에 있을 3차 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담겨질 것을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계시록 자체가 엉뚱망뚱하게 해석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계시록 얘기도 다 했고 레위기 얘기도 하고 신명기 얘기도 하고 창세기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이번 집회 때 안 한 것 같은데.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어디 머물렀다? 성막이나 성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지성소. 지성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정육면체. 오케이. 정육면체. 성소는 정육면체 2개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렀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 사실 불기둥 자체가 영광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임했습니까? 지성소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성막, 성전이 어디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인 거고 요거는 형식이에요. 형식을 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틀 안, 틀은 그릇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릇 끓였어요, 일부러. 그릇 안에 채워져야 될 이 본질, 요건 채움이에요, 채움. 이 채워져야 될 요게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에덴 안에 창조된 아담은 워낙 완벽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모하여 구해야 될 일이 있어야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었죠. 있었어요. 하와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요. 그 집도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들 안에 아직 하나님 수준의 성품과 사랑이 아담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음을 우린 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귀가 꼬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완전히 죄로 가득 채웠죠. 마귀가 지배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된 거라 했죠. 이 상태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 혼돈.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게 당연히 안 채워졌으니까 공허.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흑암 가운데 빠진 거죠.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이 틀을 흙이라고 했어요. 흙.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면서도 이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빚어서 틀로 흙을 만드시고 이 안에 영으로 채우셨죠. 자, 흙으로 빚으시고 영으로 채우시는 이 사건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틀 안에 채우셨고, 창세기 2장 아담을 지실 때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채우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어 너로 하여금 진정한 내 자녀가 되기 원한다.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하나님의 상속자 얘기하면서 이게 로마서 8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뭘 상속받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요. 근데 누구와 함께 상속받아요? 로마서 8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뭘 상속받는다고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는 빡빡하게 꽉 차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돼요. 왜 고난인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한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황무지라 했죠. 황무지를 에덴으로 바꾸려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의 능력 밖의 일이 온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아담이 그때 뭘 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 말해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요약이었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가 이게 요약이에요. 자, 그런데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마귀 아래서 흑암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 차서 더러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틀부터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죠? 틀을 청소하는 게 뭐다? 옛율법. 자, 그러면 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도록 명령하신 언약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새 율법.
이게 새 율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돼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말한 죄와 사망의 법은 옛율법이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새율법이에요. 새율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옛율법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왜 옛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됐는지 아십니까? 옛율법, 이 옛율법에 비추어서 율법대로 못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사망을 쥐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2장 14절인가?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얘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튼 우리가 원래 사망 아래 있었는데 사망 아래 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한테 가서 당신 사망 아래 있어요. 인정할까요? 내 두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사망 있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왜 그렇죠? 왜 그들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죠?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에 비추어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지은 거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분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것이고 자신이 사망한 자라는 걸 인정하겠죠. 근데 이걸 인정하면 그럼 어찌할꼬 내가 죽었네요. 그럼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네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하고 초청합니다. 그렇죠? 초청하면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첫사랑이 시작되면 뭘 할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끊고, 술 마시던 것도 끊고, 도박하던 것도 끊고, 그렇죠? 이 옛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지키거든요. 그럼 옛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디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죠? 옛 율법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 모습이 이게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이 옛 율법은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죠. 예? 보세요.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는 그 결과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눈에 보이는 죄를 다루는 게 옛 율법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죄를 다루는 게 옛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에 산상수훈 나오죠. 산상수훈은 보이는 죄를 다루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죄를 다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너 구제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잖아. 너 금식했지만 기도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잖아. 외식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의롭게 살았지만 속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새 율법이에요. 네? 자,
지금 바울이 뭘 썼냐면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 뜻은 무슨 뜻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너희 속 안에 있는 죄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해되세요? 지금 로마서 8장 얘기가 너희들 속 안에 있는 죄를 다루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옛 율법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구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 보이지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서도, 다시 말하면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율법은 뭘 다루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새 율법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절.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옛율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새율법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옛율법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거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끊고 중독을 끊고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죄를 끊어내는 것보단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쉽지만 우리 힘으로 이것도 못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죄도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사실 더 힘들어요. 이 마음속 안에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겉으로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척 껴안아줄 수도 있고 밥도 사줄 수도 있고 꽃다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수에 대한 이 미운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겉으로 그래 속이 뒤집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떡하겠어? 가서 껴안아주고 꽃다발 주고 밥 사주고 내가 미안해 이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돌이키는데 내 마음은 내가 도무지 이게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이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냐? 자, 지금 겉으로 누군가 원수를 가서 사랑해주고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라. 원수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해줘라. 성경에 나오죠? 구약 율법에 나온다고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힘들어. 그렇죠? 근데 옛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사하기 싫은데 자꾸 인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그 사람이 싫은데 자꾸 인사하라고 틀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순종은 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이 안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는 해도 속이 진정한 사랑과 존중과 용서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고개를 숙이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근데 진짜 혀 꽉 깨물고 이건 가능해. 근데 이 속은 불가능해. 그렇죠? 근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뭐 해라가 눈으로 보이는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을 왜 해요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너 그리고 그 사람 돕지 않으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속은 지금 속이 뒤집히는데도 하지요.
그때 보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 왼수하고 등져서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저쪽 니느웨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인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저 원수 니느웨 저 사람한테 가서 예언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갔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죠. 사망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보세요. 니느웨로 왔어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에 왔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보세요. 옛 율법으로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의 속 안에는 새 율법이 없었어요. 보이세요?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맨 마지막에 박농쿨 얘기하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너는 박농쿨 하나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데 내 마음은 여기 있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부터 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내가 원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죠. 이걸 요나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내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성경이 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데 다시스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틀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예수로 살려고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죽이니까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속까지는 안 죽었어. 아직 주의 마음은 안 부어졌어.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성품이 부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성품이 부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전 집회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그런데 보세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왜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속은 꼬여도 이쪽으로 갈 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산재물로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갈 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40일 후에 망해. 돌이켜야 돼. 요나의 마음은 아직은 그건 아니었죠. 이 새끼들 다 망해야 되는데. 속은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원래 3일 길을 가서 예언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걸어서 지름만 3일 길. 지름으로. 근데 요나는 하루만 갔어요. 하루. 3분의 2는 안 갔어요. 하루만 가고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하루만 딱 외치고 왜 나머지까지 안 갔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요나가 여기 왔잖아요. 행함으로는 여기 왔잖아요. 지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틀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 내가 네 안에 나의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틀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아직 모자란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이 청소해주는 일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깨끗이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꼭 들어와야 하는구나까지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깨끗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사람이 이 정도 의로웠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서 욥기 40장에 네 알아? 내가 창조 때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계속 왜 책망하셨는지 아세요? 욥은 자신이 욥기 1장에 나왔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꽤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여기서 딱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1절에 나왔잖아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으로 제 친구의 말이 그치니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다고 욥기를 쓴 저자가 욥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욥기를 쓴 저자는 욥이잖아요. 욥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다. 깨끗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는 이 의의 수준을 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담의 수준이라고요. 죄 짓기 전, 타락하기 전 아담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 수준. 너희들에게 너희들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한테도 잘해줘라.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여기서 여기 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재정에 복 받으려고 하고, 명예에 복 받으려고 하고, 건강에 복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정도 명예도 권력도 못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이걸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옛율법도 지키기 힘들죠. 그때도 성령께서 와서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다? 새 율법.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한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자로 삼을 때, 잘 보세요. 양자를 삼을 때 손양원 목사님 안에 그 양자로 삼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이, 제가 그분 따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따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하루는 친구 이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랬대요. 아침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하고 밥상을 같이 하고 먹는데 정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냐고 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말했다고. 그 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겉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하지만 속은 상을 뒤집어 버리고 그게 진짜 내 속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 속에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손 목사님은 그 원수를 네 아들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안에 그를 능히 받을 만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안에. 그 사랑이 생겼죠. 자, 처음에 없었으면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겠죠. 그러면 생겼으면 손양원 목사님 안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저절로 생겨요? 누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임한 겁니다. 아멘? 근데 뭘 해야 돼요?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일부터 해야 돼요.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내 양자 삼아라. 눈에 보이는 율법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눈에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봤더니 내 안에 텅 비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성취된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성취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까요? 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원수를 데려다가 내 집에 앉혀서 밥을 해먹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품 주시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그거는 요 율법 단계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깨닫게 할 때, 초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셔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 새 약속이에요. 새 약속. 어떤 약속?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너가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줄 거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하셔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셨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4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뭘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굳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재산이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재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였습니다. 예? 금만 몇 톤이 넘었죠? 수십 톤이 넘었어요. 금으로 수십 톤이 넘었어요. 최고의 갑부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주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잘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에덴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은 이미 에덴에 있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올 것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광야가 아닌 에덴에 있는 거야. 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 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내일 만나 안 내릴 것 같거든. 내일 만나 안 내릴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안정감, 내 나름대로 뭘 쌓아놔야 돼. 하나님은 광야에서 쌓아놓는 걸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닐 때 파송하실 때는 전대도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리라. 근데 가는 곳마다 먹이리라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다 먹었는가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대접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거길 나와라. 그럼 그들이 굶었나요? 아니요. 다른 마을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이 나타났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돈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잠잘 거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내 에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거야. 없어. 그런데 어려운 사람 나눠주래. 현실의 눈은 광야이기 때문에 에덴에 있다면, 현실이 에덴에 있다면 구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구제하라는 옛율법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현실이 에덴이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막에. 사막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구제하래.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구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갖고 선지자 엘리야한테 줬더니, 믿음으로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더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지영 회장이 여러분 사촌도 뭐하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돈 걱정할까요? 좀 안 다가오시는구나. 빌 게이츠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돈 걱정할까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 안 보이니까. 그분은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죠? 근데 안 계셔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려운 자에게 지금 내게 남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나와.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생겨.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그 다음날 때도 이렇게 쌓였는데 그 다음날 넘치고 그 다음날 넘쳤을까요? 아니면 퍼냈는데 그 다음날 또 채워지고 퍼냈는데 또 채워졌을까요? 그렇죠. 퍼냈는데 또 채워진 거예요. 마치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근데 그게 가뭄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날 믿고 전대나 배낭 들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시키지 않아요. 자,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구제를 했더니 웬걸? 이걸 저 사람 나눠주고 나면 나도 굶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놀라운 건 나눠준 것보다 30배로 다른 데서 들어와. 때로는 100배로 다른 데서 들어와.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에덴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음번 이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면 다음번에 나눠주는 게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처음 한두 번은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하나님의 공급이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구제가 쉬워지죠. 구제가 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게 믿어지는 거죠. 안정감이 온 거죠. 안정감이 온 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에덴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에덴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안정감이 생겼죠. 안정감이 생기면 이제 가난한 사람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가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네. 자동으로 손이 가요. 손이 가. 주머니에 손이 가서 가난한 자에게 손이 뻗쳐져요.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틀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자를 보면 그냥 내가 가서 섬겨야지. 이게 틀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자를 보면 또 왜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정말 또 이렇게 부담시켜. 진짜 왜 이러시지? 이건 아직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계속 공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걸 체험하면 이제 이거 주는 게 어려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젠 자연스러워져. 이제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져. 이럴 때까지 섬겨야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면 항상 하나님 채우시지? 그러면 누가 먼저 섬길까? 저요! 이러지요. 오늘 낮에 제가 식사 대접받았어요. 한 여자 집사님 통해서. 이분은 이제 기도원 오면 강사 목사님 혹시라도 섬길 분 안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섬길게요. 이분은 이게 습관이 돼 있고 틀이 돼 있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돈도 없는데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돈은 별로 없는데 이거 다 식사 대접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이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대접해라 감동을 줬어. 돈도 없는데. 근데 이걸 했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우셨어.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이 틀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내 눈앞에 왔어. 그럼 당장 뭐부터 해 우리는? 딱 바로 섬기죠. 예?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고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나타나면 막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를 넣어서 섬기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속에서 주지 마. 이러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 가난한 사람인데요. 줘야 되는데요. 주지 마. 이상하다. 어쨌든 주님의 주신 감동이니까 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그 집에 밀가루통을 마르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내가 불러내려고 한 건데 이가 기도하러는 안 나오고 맨날 사람들한테 가서 어려운 척하면서 돈만 뜯어낸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지금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도움을 거절하는 게 사랑이에요? 거절하는 게 사랑이죠. 육신을 따르면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르면 당연히 어렵게 보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뭐라고 지시하셔요? 구제하지 마라.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왔는데 주지 마라 이 소리를 평소 틀이 안 돼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만 보면 덜덜덜덜 떨고 주는 게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지 말라라는 음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평상시에 늘 안 주려고 도망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주지 마라. 오예! 성령의 음성!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안 되죠? 왜? 그분은 지금 뭐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틀이 안 만들어집니다. 틀이 안 만들어지면 성령이 와서 그런 특별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뜻은 구약의 옛 율법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옛 율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새 율법은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미 그 틀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너 그 사람에게 주지 마.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잠깐 1년 동안. 그런데 그 뉴질랜드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라고 거기서 이제 1년간 수도 생활을 한 거죠. 뭐 말은 바이블 컬리지지 수도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이 사셨어요. 그분은 이미 거기 다 졸업한 분이근데 그냥 숙소만 거기 두신 거예요. 이분이 자비량 선교사예요. 원래 사업하던 분이에요.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에 이렇게 그 낚싯대 재료를 한국에서 이게 뉴질랜드로 가져와서 낚싯대는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요. 요거를 이렇게 수입하면서 돈을 버시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잘 섬깁니다.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뭐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아주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 갈 때 전 재산 150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살다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있으라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150만 원 갖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에 1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학비만 1년에 3,200만 원이가 들어갔어요. 150만 원 들고 들어가는데 학비만 3,200만 원, 기숙사비까지, 식비까지 3,200만 원 들어갔어요. 돈이 15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계속 채우셨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현금이 넉넉하거나 많지는 않다는 뜻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돈이 많은 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집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50만 원을 그 선교사님한테 플로잉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돈이 더 많은데. 그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한테는 50만 원은 껌값도 안 돼. 우리한테는 50만 원이 거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플로잉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은 저희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50만 원을 그 여자 선교사님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면서 이분이 우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부자라는 이유로 섬기기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가 그랬대요. 하나님 저도 섬김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5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분들한테는 50만 원은 껌값입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죠. 자, 육신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그 돈 줄 수가 없겠죠? 예? 또 재밌는 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개척하고 대치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먼저 개척 시작해서 지하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키 작은 하모니카 부는 아저씨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발을 깔끔하게 하고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모니카 부면서 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왔다? 여러분은 개척교회 목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온다는 걸 압니다. 사기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왔는데 사기꾼임을 벌써 직감을 했습니다. 사기꾼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뉘앙스를 보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 지하철역에서 국어를 하면서 모아온 돈이라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가 한 15,000원 정도? 근데 꾸역꾸역 했으니까 두껍게 느껴지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딱 헌금을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헌금을 드리겠다고. 구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저를 시험하듯 그런 나를 네가 환대하면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많거든. 근데 내가 너희 교회에 등록해서 이 숨겨놓은 재산을 풀어주리라. 마치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이런 레파토리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개척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개척교회가 돈 없는 거 알고 사기치려고 들어와요. 근데 사기꾼인 게 너무 분명해. 이 확신, 육신의 눈으로 너무 분명해.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분 앞에, 그분이 키가 작았다 했잖아요. 키가 진짜 이만하신가 그래요. 그분의 눈 밑에서 그분하고 대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대화했어요. 위로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다 들어줬어요. 그 사기치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 들어주라는 거야, 이게. 예? 사기치는 걸 안 거 100%거든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봐라. 근데 들었는데 그분이 결론은 뭐냐? 자기가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리아카를 구매해야 돼. 리아카. 그래서 물었지. 하나님 물으래. 그럼 얼마나 필요하셔요? 얼마나 갖고 계시는데요? 저요? 글쎄요. 제 통장에 얼마나 남은. 그때 제 국민은행 통장에 총 재산이 60만 2천 얼마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 통장 전 재산이. 그 정도 있네. 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면 리아카 사갖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대. 근데 이분은 뉘앙스는 뭐냐면 저를 떠서 이걸 들어주면 자기가 숨겨진 재산을 저한테 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전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 찾아서 주라. 그 돈 찾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저씨랑 같이 국민은행 갔습니다. 그래서 ATM기 찾아가서 선생님 이게 이제 제가 갖고 통장에 있는 돈 전부입니다 하고 60만 원을 찾아서 2천 얼마는 안 찾아지잖아요. 60만 원을 찾아서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치 이번 주에 올 것처럼 많은 기쁜 소식으로 올 것처럼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왜? 이분 거짓말하게 할까 봐. 더 이상 지금도 사기쳤잖아. 온다고 하고 안 오면 죄가 하나 더 쌓이잖아. 이게 안 올 게 뻔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 돈 갖고 새 출발하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레파토리가 누구 때문에 된 건지 아세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눈으로 보고 심증으로도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고 이분이 이번 주에 절대로 안 올 거란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행한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 이해됩니까? 저는 근데 이 사건 이후 진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분명히 사기라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니까 제 마음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사귄 것 다 아는데도 주라고 해서 줬으니까. 저는 지금 누구 일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저는 청직이잖아요. 주님이 주라 하시니까 준 거지. 주님이 지출하라니까 지출한 거지. 그럼 제가 억울해요? 아니 억울해요? 억울하면 하나님이 억울해지 왜 제가 억울해? 그죠? 그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그 사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 많거든요.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잖아. 성도들 가운데 그 개척교회니까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떠납니다. 수틀리면 떠납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 하고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성숙해지려면 뭔가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를 꺾고 묵상생활 좀 해라. 너를 꺾고 다른 사람도 좀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안 꺾는 사람은 가요. 근데 이분들이 가기 전까지 정말로 많은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떠나갈 때마다 그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상처가 안 생기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섬기라고 해서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가 떠났어?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떠나도 이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리어커 아저씨를 통해서. 그래서 그 뒤부터 제 마음에 자유가 왔습니다. 아,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청직이지. 내 것도 아니잖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을 때 그 사람들이 등치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온 성도들 언제 떠날지도 몰라.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남아있든 떠나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꽤 됐네요. 6개월이 넘었죠. 작년 8월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지시를 하셨어요. 인도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분을 신방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9명의 성도가 각자 자기가 비행기 티켓 다 사고 여행 경비 다 내서 그 여자분 한 분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다 각자 자기 돈으로 신방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방하러 가기 전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그 사람 거기 있으면 건강상의 문제로 죽는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는 인도에 그때 몇 일 있었지? 한 9일 있었나?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래도 그분들 신방하고 나면 시간 남잖아요. 그분 사는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었어요. 넓은 수영장도 있고 옆에 골프장도 있고, 물론 골프 장비는 없으니까 골프는 못 쳤겠지만 수영장이라도 있었고 맛있는 피자집도 있었고 꽤 시설이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그런 거 단 1분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하고만 대화하고 또 그 아드님도 만났어요. 아들도.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거기서 그냥 먹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 공장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관광지도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값까지 보내줬습니다. 성도들 9명이 그때 당시 한 사람당 얼마 냈더라? 아무튼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 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한 250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러면 9명이면 거의 1,000만 원 넘죠? 그죠?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 값도 보내줬어요. 예? 자, 저희들한테 뭐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나중에 그 아들이 꿈을 꿨어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꿈을. 그래서 정말 나왔어요. 나올 때 비행기값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값까지 보내줬습니다. 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왔는데 뭐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이 아들이 말을 잘 들어서 제가 편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듣고 막 세상으로 막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이 뭘 절 사랑해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널 사랑 안 했다고? 너의 어머니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에서 불러오고 네 꿈은 네가 꿨잖아. 어? 우리 몇 천만 원 들여서 거기 간 거야. 근데 널 안 사랑했다고? 그리고 너 여기 왔을 때 너가 묵는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너 숙소 대주고 밥 다 해먹이고 안 사랑했다고? 막 그러면서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잘해주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계산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렇게. 그 여자 성도님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뭔가 한몫 챙기려고 지금 우리에게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사랑해 주라고 하시니까. 그 청년한테는 제 아내가 데려가서 신발 하나 고르라 했더니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신발 고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주라 해서 다 사줬어. 사랑을 한두 가지 베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한테 처음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거 받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우리 솔직한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거다.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분은 우리가 아니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날 뭘 사랑했냐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너 이뻐서 인도 간 거 아니라고. 응? 너 이뻐서 비행기값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만 보면 안 보내고 주고 싶어. 왜? 감사할 줄도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해준 이유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든 그 사랑을 배반해서 떠나든 우리는 상관치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해. 끝이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끝이야. 끝이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배반하든 네가 변화되면 물론 감사하고 배반하고 떠나도 난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를 바라거나 그에게 뭐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죠. 그러면 지금 그 청년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순종한 자들 안에는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계산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임한 거죠. 그래서 다들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청년들도 다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 욕먹었어. 다. 왜? 이 형제가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이용당하기만 해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가 없이 사랑을 줘도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저거 언젠간 나한테 뜯어먹겠지 이 생각만 하고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계속했어요. 여기 이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는 가끔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했잖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율법은 당연히 구제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대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느냐? 아직 속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저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간증했다고 와, 저 안 그래요. 속은 아직 주님 못 닮았어요. 그냥 아직 속이 텅 비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만 압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덜 닮았다는 뜻이라고. 제가 하나님을 다 닮았으면 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건 이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에 저를 엘리야처럼 데려가시건 저를 데려가셔요. 근데 제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제 안에 다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교만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있을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의 영광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게 습관이 되고 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고 틀이 돼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 속에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 하나님 수준의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속히 깨달아야 돼. 그래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이 사람은 텅 비었잖아. 가난하잖아 지금. 이 사람은 되게 부자예요. 꽉 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요. 텅 비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의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아무튼 까먹었네. 7시 반에 시작했죠? 그러면 끝내야 될 때가 되고 또 내일 아침에 하죠. 뭐. 오늘 또 이거 다 못했는데 아직. 자, 5절만 읽고 끝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자,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옛 율법의 틀이 만들어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완성된 율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완성된 율법, 예수는 율법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예? 완성된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율법. 사실 오늘 요한복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근데 이제 로마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성경 구절 쭉 읽어볼게요.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 퍼펙트해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저 율법의 틀만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지금 그 사람이 자랑하는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거든요. 계속 볼게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 아침에 로마서 5장 9절 10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해드렸죠.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부활이 믿음이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다? 오늘, 지금이야.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물론 재림 때도 살아나요. 내가 나를 꺾고 죽이고 니느웨로 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나쁜 니느웨, 그 잔인무도한 니느웨 백성한테 회개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회복될까 봐요.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외치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나 깨끗해. 저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옛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시 들어가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